요즘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영향 속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더 부흥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보셨지만 굉장히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신임교역자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알았는데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강조하시는 게 바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 모든 사역을 해도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에 집중하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요즘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음 세대의 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게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학교 사역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 수요일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부흥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또 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나름대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재건된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 느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부흥은 다시 붙자, 다시 흥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합니다. revival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거 코미디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난 절대 리바이벌은 안 해. 그러면서 막 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한번 일어났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 우리 이전의 영광을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큰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우리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 2,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가 이 유다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바로 그를 불러서 그곳에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가, 예루살렘은 어찌 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물어봅니다. 만약 요즘처럼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으면은 계속 살펴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소식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궁금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못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을 보고 왔다는 형제가 탁 나타났을 때 어이 와봐, 빨리 와봐. 어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만큼 느헤미야의 관심이 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마 느헤미야가 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멍 때린다 그러죠, 우리. 멍 때리고 있을 때 옆에서 툭 치면은 유다 예루살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계속 유다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유다 예루살렘 신경 안 써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포로의 처지잖아요. 출신이 포로 출신인데 자기의 고국을 생각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시죠, 그렇죠? 네, 쓰러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빠르게 다시 회복하셔서 이렇게 우리 인사해 주시고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셨던 퇴원하셨던 날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퇴원하시면서 글쎄 학교를 들렸다 오셨대요. 네, 학교를 들렸다가 오시면서 대구로 안 가시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네, 다 방마다 들리시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다시 다니셨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이 학교, 교회 이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퇴원하시는 와중에 대구로 가셔도 되는데 꼭 거기 들렸다 오셔야 되나, 가서 뭐 벽돌 하나 날르실 것도 아닌데 꼭 가셔야 되나, 굉장히 관심이 많이 거기에 있으시다는 거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멍하니 이렇게 계실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쿡 찌르면 교회 이러실 것 같아요.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뭐 가정, 뭐 경제 상황, 뭐 아이, 뭐 이런 데 보통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라면 무엇보다 교회 부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 그래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 두 번째는 바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4절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이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6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실은 느헤미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 지금 유다가 멸망한 건 70년 전이고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막 무너진 이 문제만 가지고 말해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와 내 아비집이, 나와 내 가족이, 나와 내 가문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민족, 이 나라와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실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속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을 부르는 기도는 지금의 문제, 우리 현재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복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인간은 좀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쟤 때문이에요라고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어린이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 제가요 뭐 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서 잘잘못을 따져주고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는 게 어린이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복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어릴수록 잘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어느 누구 하나도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서로 간에 그냥 다 잘못했다고 하지 누구 하나 바로 우리의 잘못이오, 나의 잘못이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어쩌면 우리 정치권의 좀 이런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숙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뭐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지. 보통 우리 뭐 하냐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잘하는데 그게 나와 우리 가족들의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들을 닥쳤을 때, 특별히 공동체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흥한 교회인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은 이 부흥은 그 100년 전에 우리 원산과 평양에서 시작된 이야기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을 시작했던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한국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그 고백을 하고 자신의 어떤 교만함과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니 듣던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회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죄를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는, 막 소리 질러서 통회를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은 그런 통회하는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성기도, 주야 하고 하는 이 통성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매우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개신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인들 당연히 줄어들죠. 근데 그런 속에서 또 우리 얼마나 사회가 개신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나와 우리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 위기가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시작될 때 부흥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세 번째,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말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4장, 12장, 30장,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그게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잘 활용할 줄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겠죠.
우선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이 말씀, 내가 외웠던 그 말씀, 내가 읽었던 공부했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약속에 근거하여 하는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이미 얻은 줄을 안다. 뜻대로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안다고 말해요.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이미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된다. 하나님 말씀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저는 또 다른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꿈과 환상, 예언, 기적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도 성경 읽어보면 꿈 2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막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들이요. 손 꼽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났는데 우리 이렇게 막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꿈으로 보기를 원하고. 근데 아브라함도 손에 셀 만큼밖에 안 돼요. 심지어 그들은 성경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제쳐두고 자꾸만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 주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하고 암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인은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 속에서 부흥의 약속을 찾아내고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좀 염려합니다. 실은 저는 우리 헌금 봉투에 여러분 쓰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막 가정의 형편도 힘들고 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막 편찮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그런 기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정말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을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이 간절함이 점점 이렇게 강렬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실은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어려워요. 전 지금 제 문제도 급해요. 저희 가정이 급하고 제 건강이 급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흥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그 부흥의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해요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부흥의 결과로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을 부흥케 하실 것,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더하여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육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려가는 이 말씀을 주대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은 날마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버지님 기대하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한 명씩 여러분께서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신을 주시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어제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례 하나님 잡아갈 것을 완전한 배우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모두 살대를 구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경을 주시기를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과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많은 교구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나라를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고 대한민국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불안한 가운데 정치적인 불안한 가운데 어떤 외교 문제에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민들이 잘도록 주님 마음을 전도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나라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의 소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또한 해주시는 분들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느헤미야처럼 부흥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을 이끄는 부흥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